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제가 봉독하여 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안다, 모른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시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이제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토록 들려주시고 싶고 또 꼭 들려주어야만 하는, 그리고 제자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과의 그 모임 속에서 오고 가는 이 대화를 우리가 예의주시하여 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자성어가 있지요.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각각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인데, 오늘 우리 주님과 제자들과의 이 지금 대화의 내용들이 마치 동상이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신 다음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까지 이 모든 의미를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육과 육이 너희들과 함께 교제 속에 이런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도 주고 그러지만 이 육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합의를 이룰 수 없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는데 영으로 임하시게 되면 온전히 연합이 가능해지죠. 생각도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알게 되고 온전한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에이도라고 하는데, 생각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알다, 또 지식을 가지다, 감지하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감지하고 있지, 이해하고 있지, 생각할 수 있지. 왜?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아주 의심 많은 그런 제자의 대명사 하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죠. 도마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마가 답변한 알지 못한다, 이 알에 대한
이 의미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에이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우리 전혀 감지할 수 없어요. 감지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길을 어디를 가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몇 차례 죽으심에 대한 것을 예고하셨는데 근데 왜 알지 못할까요? 전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 시간 어제 예수님의 유언설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다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이 읽혀질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려지게 돼 있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들은 놓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유의지도 훼손이 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이전에 그 온전한 상태, 자유의지도 온전했고 사랑도 온전했고 거룩하였고 그러한 그 상태에서만 자유의지도 온전하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이후로는 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 안 되지, 내가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면 안 되지. 아니 강팍한 것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이게 다 불완전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육의 눈은 떠 있고 영적인 눈은 죽어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삶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성공하고 자기들의 열등감으로부터 이분을 통하여 좀 뭔가가 좀 회복이 되어보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도,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그 하늘의 것이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 천국 이러면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쇠잔되는 것이고 풀은 아침에 풀이 이렇게 반짝하는 듯 하지만 다 시들잖아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었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저녁에는 다 시들어서 그 향기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고 꽃의 영광과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욕망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것, 쇠잔하지 않는 것, 늙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끊임없는 가졌어도 고통을 느껴요. 소유하고서도 늘 불안함을 느낍니다. 빼앗길까봐, 사라질까봐. 항상 이렇게 목마르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는 그런 것 아니야. 영원한 것, 너희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고 완전한 것,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유복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늘 만족한 삶, 이 삶을 내가 주려고 온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도를 드렸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1장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 부르신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땅의 것만 육신이 원하는 것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에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볼 것을 보게 되며 들을 것을 듣게 되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 땅의 것들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악유다툼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런 그 백작이 있었는데요. 대단한 영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요. 나중에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영주일지라도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거를 더 넓혀가는 게 아니에요. 지경을 더 넓혀가고 재산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웨슬레 목사님 잘 아시죠?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잘 알지만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도 목회자였는데요. 자녀를 19명 낳으셨죠. 물론 많이 자녀들이 죽고 그랬지만 이분 역시도 얼마나 이 생활이 빈곤하여서 어려웠는지 감옥에 가시기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쌓아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주시잖아요. 재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생기면 이거 더 쌓아놓아서 더 좀 투기해가지고 뻥튀기해서 내 인생 노년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노년을 맞이할 수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지기적인 이런 사명을 이게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것에 대하여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서든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꿈만 꿉니까? 그 땅에서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소유를 해도. 지금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우리 인생들의 죄값이 지불이 되고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그 부활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죽으셔야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그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이 제자들은 땅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지각할 수 있고 생각을 통하여서 이분은 연히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감지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야. 너희들 알아. 제자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참 제목을 안다, 모른다 이렇게 정하여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온 거야. 창세전부터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려고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도 창조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 아니에요. 참 사람이며 참 신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않은 세계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영만 동동 떠다니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더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그립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이러지만 여러분이 좀 감질나지 않습니까? 마치 꼭 뭐와 같냐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전화 통화하는 것과 같아요.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고 서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눈빛으로 손짓으로 여러분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과 헤어져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전화로다가 밤새워 얘기한다 하더라도 감질 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이 사랑의 교제, 우리 주님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화 통화하면서 기도드리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직접 또 깨닫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여러분 그걸 또 보고 배우잖아요. 뭐 저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성경을 다 깨달아 알겠습니까? 깨닫게 하신 것만큼만 아는 거지요. 알게 하신 것만큼만이에요. 성경 66권 다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스승이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새벽 2시 반에 잠들었어요.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그렇게 또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요. 뭐 기도가 꼭 눈만 감고서 그거는 대부분 그런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내가 요청하는 그 요청의 내용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필요한 거잖아요. 뭐 돈 달라는 거, 뭐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뭐 행복하게 해달라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지요.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무엇 원하는 것을 자꾸만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침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신비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시지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다 잠들고 그렇게 평안히 잠자는 중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 주님이 하셨던 들려주셨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여러분 또 순간마다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말씀들을 심겨져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없는 시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하고 시험 볼 때 가물가물한 적 경험이 있으시죠? 교과서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이거 내가 정확히 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암송하시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근데 시편 1편 복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시편 150편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끝나요.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다 보면 죄인들이 따르는 그 길에 갈 필요도 없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인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지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인지를 우리의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된 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죄악의 물결에 침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세찬 물이라 할지라도 거스르며 상류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가 아무리 죄악된 사조가 가정을 침범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도박으로 중독으로 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리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이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하여 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하셨어요. 예고된 내용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거룩한 자들은 더욱 거룩하여지고 의로운 사람들은 더 의로워지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공의로우신 주님과 같이 남들에 대하여서는 관대하지만 자신에 대하여서는 아주 엄격하게 거룩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래가지고 나한테는 아주 엄청 관대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기다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내가 이럴 수가 없는데, 과거에 난 이러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밉지가 않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하셨던 사랑이 전가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랑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르겠다고 시침 잃을 때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서 사용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와 달라요. 이 단어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버리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아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정령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이 된 사람들은 기노스코, 이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린 사람, 은혜를 입게 되어서 머리로 아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를 입게 된 경험적으로 알아버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혀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셔야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자꾸만 뭐 헤어질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되면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특히 노인분들, 어르신들, 어머니들 생신 때 내년에 내가 이 생일을 맞이할지 몰라. 명절 때 내가 내년에 이 명절을 맞이할지 몰라. 이런 얘기 하셔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다들 어렵고 무거워진다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자꾸만 힘이 빠지고 뭐 여기저기 아픈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참 어려워져요. 무거워진다고요. 지금 우리 주님도 계속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다 근심 어린 낯빛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 유언 설교하실 때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분명히 주님이 이제 더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이 제자들의 마음이 묵직해질 걸 미리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할 거야. 물론이야.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기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근데 이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바로 지금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요,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항해하다, 닻을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이런 정도, 물론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는데, 닻을 올리다, 항해하다.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세례 요한은 성령이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오히려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이 단어를 하셨는데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뭔가 여러분 눈치가 채시겠죠?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본격적인, 마치 그동안 항구에 그 줄이 딱 묶여 있었다가 이제는 그게 딱 풀려져서 이제 항해할 준비가 다 끝나고 그 넓은 바다로 이제 항해하게 되는, 닻을 올리고 항해하게 되는 이런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이 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님이 하셨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실상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앞에 항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모르지만 이제는 알게 될 거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 주시는 겁니다.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의심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목적하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도마를 등장시켜가지고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무슨 고백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고백을 남겨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야, 선생님 부활했어. 주님께서 그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뭐 이제 여러 여인들이 이렇게 찾아갔고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드레 후에 안식 후 저녁에, 저녁 시간에 또 제자들에게 가셔서 보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또 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놀라운 상황입니까? 다들 정신이 혼미했을 거예요. 돌아가셨던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내 손을 그 주님의 손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을, 나의 손에, 못 박힌 손이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던 옆구리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우리 주님 달리신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사실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그렇게,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기노스코죠.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전 존재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와,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귀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안다, 너희들 알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선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셔서 모른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참으로 아는 자가 되도록, 그 알을 소유하여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여 복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으면서도 끊임없이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진리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